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을 조인하게 되죠. 전쟁에서 그만 손을 빼려고 하는 미국을 위시해서 자유진영의 국가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억만리 땅에 와서 그 나라 국민들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정말 창창한 청년들이 총알에 쓰러져 간 거죠. 이제 그만 휴전하고 싶다. 근데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하면 안 된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고 휴전하고 이 전쟁 맞춰서 영원히 분단돼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방공포로 석방하고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이 휴전을 늦추도록 막 그렇게 하지요. 왜냐? 이 정말 우리가 한반도 전역을 다 수복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제 휴전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이제 협정이 되고 휴전이 되게 돼요. 그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북한의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크리스찬 하나님 경외하는 믿는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북한의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룰 거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압제해서 구원을 해줄 거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외치고 이제 수십 년이 흘러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초대 대통령, 우리 국가의 초대 대통령이 했던 그 약속과 맹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가서 무참하게 총알바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요, 같은 핏줄입니다. 말끝마다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청년들을 몰아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세웁니까? 그런 악한 정권, 악한 군부는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샌가요, 내가 잘 살고 우리 각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요 국가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나 국가에 여러분 우리가요 국가마다 목표들이 다 있고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는 저 주체 사상에 노예되어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 복음으로 해방시켜야 됩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가 저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의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참 마음이 저며와요. 정치가 하나님을 잊을 때, 정치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뻔뻔한 괴물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괴물신앙 가지고 괴물교인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도요 회개도 안 해. 이건 사과도 없어. 그러면서요 구원의 문제이냐, 구원의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정확히 틀렸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대예배 시간인데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레위기 6장 가보세요. 펴보세요.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다라고 부르짖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치 회개를 잘 한 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기 6장 1절에 7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한다는 것은 강탈하는 걸 말합니다.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누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빼앗은 그 대상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사과의 의미로 사죄의 의미로 5분 1, 20%를 더해서 돌려보내야 돼. 120%로 배상을 해야 돼. 성경이 손해를 끼치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 다 받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 끼친 대상에게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해야 돼요. 어디 뻔뻔하게 회개를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까 필요 없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대관절. 그런 뻔뻔한 괴물 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요.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구속, 죄사함,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홍해 건너 광야 가는 동안에 피제사 해요 안 해요? 피제사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 5대 제사로 계속해서 제사합니다. 회개의 삶을 말함임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광야 가는 동안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피 들고 나오고 이렇게 손해 끼치면 배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워서 알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난 하나님께만 한다. 난 하나님께만 회개해. 난 다 했다. 여러분 이런 뻔뻔한 인간 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요. 내가 복권하지 못할 그런 해를 끼쳐. 예를 들어 살인,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성폭행 이런 것을 저질러 그러면요 더욱이 그걸 배상하고요 응당의 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걸 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난 다 했다 이거요 뻔뻔한 짓이거든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하고 작정까지 해놓고요 어겨요. 그리고 잘 필 미루는 거예요. 잘 필 미뤄요. 맹세하고 서원하고 작정해놓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옮기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속히 지켜라.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어기고 미루고 맹세는 짓밟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런 소리를 내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네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마라. 네 손으로 한 것을 어찌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고 인생의 년부년 3년 기근 같은 이런 일이 밀어 닥쳐야 깨닫는 자 되지 말고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과 다르게 자꾸 가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요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를요 골탕을 먹이고요 부모한테 막 이렇게 막 무례하게 하고요 막 부모에게서 막 뜯어내려고 들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안 하게 만들어. 땅에서 안 되고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녹록치가 않다
막 그러면서요, 주일날 와가지고도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의 고난이 아니야.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거역해가지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마구 위로하면 돼요, 안 돼요? 마구, 여러분, 무분별한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길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21장 1절에도 보면은 기근이 딱 오니까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요. 자꾸 머리 굴리고 사람 찾아다니고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요. 막 수단 짜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죠? 응답하실 거니까. 인도하실 거니까. 답을 내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명하고 상관없이 가요. 꼭 아브라함 조카 롯 같아. 사명이 없어. 뭘 선택하는 거,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뭐냐? 육신의 눈만 가지고 해요. 내가 예배가 되겠냐? 내가 진짜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을 살릴 수 있겠냐? 또 내가 진짜 제자가 되겠냐? 여기에 포커스가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요, 예배 없는 대로 막 가는 거야. 뭐 나한테 조금 더 뭐 유리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뭐 직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막 다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니까 삶이 고되고 힘들고 목자 잃은 양 같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한번 보세요. 증거 있는 집안이잖아요. 예, 그런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말에 절제가 없어.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다니고요. 남이 뭐 말 안 하겠거니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안 하겠지 싶어 그냥 믿고 하는 얘기. 그런데 막 떠들어요. 막 자기가 안다고. 막 나 그거 한다고 막 떠들어. 그러면서요, 말에 절제가 없는데 뭐냐 하면은 막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뭐 다 말해버려요. 무례하고 거만하고 대학 좀 뭐 어디 괜찮은 데 나왔다고 사람 무시하고 막 그래 비웃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얘기를 잘 모르고 얘기할 수 있잖아.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주변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다, 그죠? 격리시켰어요. 격리시켰어요. 제가 어느 날 전철을 이렇게 잠깐 탔는데 누가 한 분이 마스크도 안 쓰고 하면서 막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 주변에만 없어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보더라고요. 다른 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칸을 옮기는 거죠. 이 칸에는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기침을 해대니까 그런 거지. 기침을 해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말에 절제가 없고 무례하고요, 거만하고요, 무시하고 그러면 사람이 옆에 안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없니, 뭐가 없니,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할 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사랑할 만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사랑할 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 꼭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요, 훈련하는 데에 고질적으로 빠져요. 이거는 뭐 지속이야. 훈련 빠지는 지속. 예. 그리고요, 전도 선교하는데 몇 해가 지나가도 전도 현장, 본팀, 두란노, 선교 이런 데요, 이름을 찾아올 수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나 이런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냐? 헌금에 있어서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헌금에 있어서 인색해. 헌금에 있어서 안 하든지 굉장히 생색내요. 굉장히 생색내요. 요즘 어디 가서 식사 한번 그냥 푸드코트 같은 데 가서 먹어도 10,000원 이상 나오더라고. 근데 헌금 얼마 들고냐? 5,000원.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의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모르는 분들은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이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포로의 상태에서 귀환해서 고국을 회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배은망덕하냐. 병든 거, 저는 거, 막 눈 한쪽 막 이상한 이런 거, 그런 걸 재물이랍시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곧 죽여도 별로 안 아까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내가 막 소중한 거는 남겨놓고 막 찌끄레기, 막 이렇게 막 곧 버릴 거. 어느 날 그 선교지에 보낼 거라고 바자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집안에 있던 옳지 좋다 이래가고 헌옷수건 들어갈 거 다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교지는 거지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버려야 될 거를 왜 가져오냐. 뜨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생애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헌금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의 진심이 헌금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맨날 밥값 안 내고 그런 사람 여러분 좋아해요? 무슨 그 신발을 그런 신발이 있는지 항상 줄로 매는 신발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뭐 식사 마치고 나면요 줄이 다 풀어 헤쳐져 있어요. 하나하나 끼우는 거야. 막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붙여 위에까지 막.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봉사를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자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할 때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요 지구석에 있고 막 어디 딴 데 막 호호거리고 놀러 간 거는 그런 거는 프로필로 하지 마라. 걸린다. 그래서 숨기는데 잘 안 숨겨져. 자녀가 올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여기 갔구나 이거 다 알게 되고. 근데 뭐냐 봉사는 안 해. 수고는 안 해. 그냥 이제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직분 임직하고 이럴 땐 나 왜 직분 안 시켜주냐. 편안하게 하고 싶었잖아요. 직분은 수고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직분은요 수고하려고 직분 받는 거예요. 주의 일에 충성하려고 직분 받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셨다 했잖아요. 얌생이처럼 막 그러고요. 나중에 좋은 혼처가 왜 안 들어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안 보는 듯이 다 보고 있습니다. 참 교회란 곳이 가면 갈수록 참 위대한 기관이고 좀 놀라운 기관이고 두려운 기관인 것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요. 저도 여러분을 압니다. 때때로 교회에 아주 이거는 뭐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참 좀 일반 교회에서는 잘 없는 일이긴 한데 어떤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생판 모르는 목회자를 모시기를 원해요. 왜냐?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야. 나의 지나간 행적들을 아는 목사님은 안 돼. 모르는 목사님이라 해도 내가 뭐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는 목사님이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전임자 후임자 사이를 두고서요 이간질을 붙이고 갈등하고 막 이런 짓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한국 교회 대다수의 문제입니다. 근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업데이트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전의 그 행적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쳐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나간 행적들에서 여러분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류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뻔뻔한 인간 돼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한테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거두는 걸 보니까 뭘 심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걸 보고 기도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만남이 정착 열매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중심 담고 전도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오직 좋아하는데 이 오직은 안 좋아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요, 죽기까지 우리에게서 죄를 걷어내기 원하세요. 죄 버리고 죄 죽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거 있죠. 약속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 있죠. 주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예요. 다윗 이전에 있었던 왕이죠. 사무엘상에 그의 통치 이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예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고,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의 정치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조리 파괴예요. 사울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에 나타난 정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보존할 줄을 몰라. 하나님 반대편인 거는 확실해. 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맺었던 기브온 거민을요, 모해하고요, 진멸하고 학살하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맹세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했어? 내가 그 약속했어? 기브온 거민들요 막 죽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구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저 자식 저거 죽어야 내 아들이 왕을 할 건데 이래가지고 막 암살 시도를 하고요. 지명수배 때리고요. 추격조를 붙이고요. 막 나중에는 막 암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무조건 파괴하고 본다니까.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은요, 자기를 기름 부어준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위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 갈 때요, 속이고 갑니다. 기름 부으러 간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 얘기하면 죽일 거니까. 얘기 못 해. 사무엘이 나는 그래도 기름 부으러 간다 그래서 사울에게 목 날라가면요, 사무엘 사역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노베 제사장 85인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 잔인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선지자를 위협하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추격해야지, 제사장 성읍은요 도륙을 내버리지. 이게 하나님하고 완전 원수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남김없이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어떤 것도 반대합니다. 정치 우상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정치가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교회가 존속하도록 협조해 줄 수 있을 뿐 영혼을 살리는 기관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어떠한 정치 권력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어요. 육아하고 막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하고 막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병원 가는 뭐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국가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불쾌해요. 국가가 하나님이냐? 국가 하나님 아니에요. 정부도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책임은 내가 질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네가 가져가냐 말이야. 우리는 그거요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통제할 줄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요, 우매한 백성에 대해서 사울 추격조에 같이 막 으쌰으쌰 하고요. 막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한다는데 협조하고 막 돈 내놓고 막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냐 하나님의 것을 독려하냐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지난 정권, 지금도 지난 정권 얘기니까 이 본문도 지난 정권에요,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더만요. 교회 폐쇄법을 세우자. 그걸 그 영상 다 남아 있어요. 교회를 아예 다 폐쇄를 해놓고 허가 받아서 예배드리게 하자.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망령된 발상을 입으로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경악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예배 드릴 자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생명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힘을 보탠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아닙니다. 그 사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내가 해줄게, 막 이렇게 국가가 해줄게, 정부가 다 해줄게, 그래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요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울의 정치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석자들은 얘기하기를 사울이 민족주의적 광분으로 기브온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학살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을 볼 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갈라치기를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 미워하고 기브온은 또 이스라엘 미워하고 요거를 딱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막 학살해 주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지도가 막 올라가죠. 야, 사울 잘한다. 안 그래도 저것들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면서 섞여가지고 예전에 했던 맹세 그거 믿고 말이지, 막 농사도 지어서 먹고 막 그렇게 하더만은 사울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악한 백성들이 동의를 해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권력을 갖고 큰 정부를 이루고 유토피아를 추구할수록,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 추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난해졌죠. 유토피아를 추구할수록요 지옥같이 돼버려요. 왜냐? 죄인들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는 정부의 할 일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기관이 이 땅에 편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찰서, 법원은요 죄 지은 거 가져와서요 그냥 벌 주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자들은 뭘 합니까? 그 마음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울이 겉으로는 승승장구합니다. 요렇게 아주 교활하게 정치를 하니까 승승장구하죠. 또 사울이 수완이 좋아요.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해. 정치력이 있어. 그 사무엘 앞에다 해놓고 막 구슬리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실제 그 속사람은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자, 이게 이제 사울이 불택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는데 징계 안 하고 가만히 두시죠. 왜냐? 택자가 아니라서.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런 자예요. 징계 없어요.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 치고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16장 14절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어요. 사울왕이 가진 권력은 악신의 괴롭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시기심, 질투심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 악신이 들리고요, 막 조종당하고 이러면서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포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 아들, 충성된 맏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하는지. 이 사울이 보면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요나단의 어머니니까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폐역부도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녀보다 더 못한 그런 X의 아들로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울이 완전히 마귀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악귀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달리니까.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이 사울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 아래에서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죽어야 하는 자인데 아말렉 왕 아각이요, 살아남아요. 이 자 죽어야 되는 자거든요. 하나님도 죽이라 했거든. 죽어야 되는 자인데 막 웃어요. 사무엘상 15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기 전까지 이 아각이요, 막 웃으면서 즐거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요, 자기가 이끌던 아말렉 대군이 지금 참패를 당하고 몰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웃을 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인두겁만 뒤집어 쓴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아, 환란의 때가 지났도다 하면서요, 막 즐거워하고 그래요. 뭐냐, 내 목숨 살았다 이거지. 이런 아각이 살고요, 사울의 목자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그 집안의 재산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 돼서 권력을 막 휘둘러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막 권력을 휘둘러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도피한 생활을 하는데요, 가는 데마다 신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 사울이 왜 신고 안 하냐고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막 고발자들이, 이스라엘이 고발 문화로 막 가는 거예요. 고발하면 잘했다 그러고, 고발하면 상 주고, 막 이러니까요, 고발하는 문화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요, 그일라를 구원해 줬거든요. 그일라가 막 침략당할 때 그일라를 가서요, 이 다윗이 기도하고 가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일라에서조차도 고발하는 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악정, 사울의 악한 정치가 얼마나 해로움을 끼쳤는지 알 수 있죠. 경건한 자들은요, 환난과 원통한 일을 당하고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집을 잃고, 전답을 잃고, 양떼와 소떼를 잃고요,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만 4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정치가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사울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요, 조금의 힘도 보태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큰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정치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사울의 정치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다윗은 어떻게 정치했냐? 자, 첫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보존하고 회복하고 높였습니다. 야, 사울은 제사장 도액 보내가지고 살육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을 왕의 모사로 딱 받들어요. 그냥 뭐 국정에 뭘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 6천인을요, 전국 곳곳에 재판관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 지방과 이런 곳을 돌아보도록 딱 하는 거예요. 48개 성읍 회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했냐? 사울은 전쟁에 하다가 막 어려우니까, 야, 법궤 갖고 와, 법궤 갖고 와, 야, 법궤 갖고 와, 법궤 오면 이긴다며 이러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죄 짓고 징계받아서요, 예루살렘에서 지금요, 막 맨발로 도망쳐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오니까 법궤 원위치.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징계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매 맞을 일이 있어. 내가 매를 맞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법궤 앞에 가서 서게 될 거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교회를 막 이용해 볼까, 막 교회에서 뭘 한번 뽑아내 볼까, 막 이러는 사람하고 교회에 충성하고요. 어려운 중에도요, 교회가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다윗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쫓겨다닐 때 왕되기 전부터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아비새를 말리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막 미쳐 날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울을 아끼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기를 2번이나 결정적일 때 살려줬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브온과 맺은 맹세를, 오늘 이 21장에요. 기브온과 여호수아 간에 맺었던 맹세를 다윗이 딱 지켜주지요.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복을 빌겠냐? 그래,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맹세를 딱 지키려고 하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맹세를 지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면, 2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과의 맹세를 지켜나가는 속에 또 하나님과 맺은 맹세, 그것도 또 지켜요. 여러분, 맹세를 지키면서 또 맹세를 지키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 바라고, 이러한 지도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대중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유다가 좋아한다 싶으면요, 마구 칼 들고 설치는 게 사울이에요. 그 사무엘에게 핑계로 얘기했지만 아말렉을 왜 다 진멸 안 하고 재물이나 이런 거를 막 양떼나 소떼나 이런 거를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그게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인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요. 기념비 세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여론에 따라서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는 사람 말고 정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지도자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성전 건축 헌금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수고한 용사들하고 나누고 백성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러면 인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수고하고 목숨 걸고 전장을 누빈 용사들이 다 사역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번에 에돔을 쳐서, 이번에 모압을 쳐서, 이번에 이곳을 쳐서, 이번에 이 아람을 쳐서 얻은 이 전리품은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 했을 때 군사들이 우리가 싸워봤자 말이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윗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신실하게 이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이 군사들과 백성들이 여기에요 동력을 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의 시대가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 계속 준비해요. 다윗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환난이 많다 한들 멈출 수는 없다. 환난이 많다 한들 헌신을 멈출 수는 없다. 그의 평생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어려워도 꼭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거든요.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이건 내가 반드시 해낸다, 그게 있거든요. 왜냐? 사명이라서. 사명이라서 하는 거예요. 취미면은 안 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근데 사명이면 어려움을 넘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뭐냐? 전리품.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데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솔로몬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다 가는데 여러분 평생 사명을 굳게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사명은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삶 비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이거 꼭 명심하고 부르심 받들어서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과 징계도 많았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은 고난 말로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받은 징계 또 말로 못합니다. 난관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역도 큰 반역만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 다윗인 거 있죠. 외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환난 이런 것들 사울이 오히려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이 더 많았어. 그러나 속 사람의 기쁨, 속 사람의 정말 기도, 속 사람의 평안, 속 사람의 아주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임재, 그건 누구에게 있었냐? 사울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었어요. 상황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의 정치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악행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힘을 얻는 정치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모름지기 공의가 서야 됩니다. 세력 있는 자는요, 무죄 추정해주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막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죄를 씌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유죄 추정해갖고 죄가 있겠지 이래갖고 하고요. 그거 공의롭지 못한 거죠. 다윗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악행에 벌을 내리는 걸 보세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 자기의 주군을 머리 베어가지고 레갑과 바하나가 들고 오니까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얘네들 바로 참수해라. 레갑과 바하나를 벌 주죠. 그래 이후에 그런 비슷한 짓 하지 않도록 고기를 딱 세워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내어보내죠.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요압 섭리하는 속에서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압살롬이 죽는 모습도 역시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세바가 벌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시므이와 요압 어떻습니까? 다윗이 딱 기억해 놨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공의를 행할 것을 딱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공의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윗이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백성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되게 아프고 회개해야 되는데 동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평소에 되게 불량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우냐? 뭐 부족한 게 있냐? 그게 아니에요. 고아원에 뭐 이게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구미에 뭐 고아원이었는데 후원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다 뭐 공부할 수 있도록 옷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교복 줄여 입고 막 이상하게 비행 청소년처럼 이렇게 다녀도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없다. 그게요,
고원에서 자란 그 친구의 울음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꾸중하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통치받는 거 딱 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딱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윗을 진짜 징계도 하시고 또 회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의인들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게 다윗의 정치였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용사들, 그리고 지혜자들, 충성하는 자들, 찬양대, 그리고요 백성들, 의인들이요 다윗의 이 정치 아래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구속사역과 모든 통치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죠?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공의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 어떤 사울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통치를 자행했던 그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년이나 연속되는 기근으로 다윗이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근의 원인은 땅 개간을 안 해가지고 어떤 무슨 종자 개량을 안 해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근의 원인은 이전 왕이 맹세를 파기하고 학살한 데 있었어요. 여러분 밑줄 쫙 그어두세요. 합리주의자는 결코 상상도 못할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기브온 거민을 이전 정권에서, 다윗 자신이 한 것도 아니야, 이전 정부에서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그 일 때문에 오늘 날 이렇게 몇십 년 뒤에 이렇게 기근이 3년 동안 이어지는구나. 이걸요, 세상 천지 누가 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궁리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대답하죠. 사울과 기브온의 일은 은검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죽일 권한이 없으니 은검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속전으로 될 일이 아니다. 죽일 권한이 없다. 왕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울 자손 7을 내어달라.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 가문의 남은 자손 7 아들이 한날에 처형됐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둘, 알모니와 모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 도합 7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둘이면 서자들 아닙니까? 그죠? 알모니와 모비보셋.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 둘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모비보셋, 사울의 장손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여져요. 보통 한 가문에서 이렇게 이름 겹치도록 안 짓잖아요. 1도 동생 1도 이렇게 안 짓거든요. 이름 안 겹치게 짓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의 물론 서자지만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의 손자하고 이름을 같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스바가 뭔가 속으로 원하는 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여하튼 이런 소망이 있는 아들들이었음에도 아들 7이, 사울 집안에 남은 자손 아들 7이 대를 이어갈 이들이 한날에 전부 처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울 가문에 여지없이 성취됐어요. 왜 그렇죠? 사울은 고범죄도 있고 성령 회방죄도 있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막 악용한 짐짓죄도 또 있어요. 사울은 다 한 인간이에요. 계획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기름 부은 다윗을 핍박했어요.
임의로 제사를 막 지가 드려 성령 회방제도 또 지어요. 기름 부음 제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악행을 막 담대하게 저지릅니다. 계속 이기니까 짐짓죄도 또 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시편 37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사울 가문이요 한때요 끝발 날렸어요. 아들들이 전장에 떴다 그러면요, 사울과 그 아들들 전장에 떴다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납니다. 무조건 이게는 무패의 행진. 근데 몇십 년 딱 지나서 보니까요 남아있는 자식이 없는 거야. 무비보셋 절뚝발이 무비보셋 말고는 남아있는 자식이 없는 거야. 잠시 후에 살필지라도 네가 찾지 못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정치가 하나님을 잊을 때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도탄에 빠져요. 대중의 환호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론 따라가지 마세요. 대중을 따라가지 마세요. 원래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좁은 길 좁은 문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냐?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보존되고 지켜지고 높아지는 일을 위하여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치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울의 정치가 이 땅에 횡행하지 말게 하시고, 비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정치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